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축복은 아무나 받나. 제목이 좀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 같지 않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축복은 아무나 받나. 누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야베스가 복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저주스럽고 불행했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저주스러웠는지. 사실 야베스 하면 저주와 불행의 아이콘입니다. 불행의 대명사입니다. 대표자입니다. 이렇게 불행의 대표자고 저주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불행과 슬픔의 각오를 딛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여러분 그 비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됐을까?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인생 역전을 노리고 지금도 한탕주의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권을 사지 않나? 여행을 바라보며 사는데, 여러분 복권 살 시간에 여행을 바라볼 그 시간에 야베스처럼 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가 받은 그 축복의 비결을 안다면, 또 그리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한 야베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욕먹고 비난받고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던 야베스가 아니라 이제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야베스. 전 그런 야베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받았느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적극적인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축복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태진아 씨, 가수 태진아 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 가사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 가사 내용이 있어요. 사랑도 뭐가 마주쳐야 돼요?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이게 눈이 마주쳐야 사랑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야베스처럼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행의 대표자였던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불행의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바뀌어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기도하면 바뀔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바꿔줍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줍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줍니다.
다른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도 이제 야베스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뭐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몇 번 기도했다고 얘기합니까? 무려 7번이나.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씩이나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면 좀 뭔가 잘못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너희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봐도 고난이 왔을 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더 잘 되고 더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할 때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참 민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바를 거절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경하여 주지 않는다.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뭘 받으려고 오신 겁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온 겁니다. 영성의 복,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시고, 근데 근심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복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삶의 자세가 문제지. 복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못 사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이기적으로 나의 정욕만을 위해서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기도했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줄 것이다, 저렇게 줄 것이다, 언제 주냐, 어디서 주냐, 어떻게 받냐, 무엇을 줄 거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언제 역사하실지, 무엇을 주실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은혜가 돼요. 야, 내가 구하면 주시고, 내가 찾으면 찾고, 내가 두드리면 열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래는 믿음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느 것 하나 얻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구하고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께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 더욱 넓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땅을 뭘로 알았느냐? 생명으로 알았습니다. 땅은 생명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땅을 되게 귀하게 여겼어요. 지금도 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땅이 곧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땅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실 땅이 생명과 같이 귀중한 거예요. 창세기 20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정말 아브라함이 사라를 참 많이 사랑했는데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가가지고 에브론 밭과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때 그들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지역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해족이 야, 당신이 돈을 주고 이 막벨라 굴과 에브론 밭을 사겠다고 하는데 그냥 거저 드릴게요. 공짜로 줄게요. 그냥 쓰세요. 그냥 그거 우리가 빌려드릴 테니까 쓰세요. 여러분, 빌려 쓰는 사람은 평생 빌려 쓰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빌려 쓰는 인생 되지 말고 당당하게 주고 사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것, 그 자그마한 땅을 산 건 결국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은 내 거야.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야. 당당히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받고 축복받는 것도 당당하게 기도했으니까 받는 거야.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땅 한 조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땅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 땅 때문에 피 흘리고 싸웠습니다. 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한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땅 한 평을 위해서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한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크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을 주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국가, 나라에서 모든 토지와 집들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 자기 게 없어요. 다 정부의 겁니다. 근데도 평양의 집값이 굉장히 비싸대. 중국의 베이징의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공산국가가 되고 독재국가에서도요, 집값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남의 집에서 얹혀 살지 말고 힘들어도 기도해서 축복받아서 자기 집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 있으면요 땅땅거리고 살아요. 근데 땅이 없으면 땅땅거리고 못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집을 주십시오. 이왕이면 넓고 큰 집을 주십시오. 기도해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사실 많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큰 건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큰 건물 달라고, 더 많은 교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기 위해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이 없어요. 나 어려워요. 누군가가 옆에서 좀 도와주기만 하면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 뚝인데 옆에서 누가 들어만 주면 쉽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면 여러분이 모든 일들이 쉽게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들의 문제는 축복을 바꾸지 않은 나의 적극적인 의지와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면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무엇을 기도했느냐?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손 있는 사람과 손 없는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손 없는 사람이 이기겠죠. 손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제가 이 운동하다가 이 손가락 하나를 조금 다쳤는데 뚜껑을 따려고 하니까요, 요 손가락이 아프니까 안 따죠. 전에는 제가 그냥 툭 하면 열렸던 건데 안 떠져.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80이 넘은 저희 어머니 보고 이거 좀 따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툭 하고 따더라고요. 젊으면 뭐 알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못한다면. 지난번에 전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들이 그 상자 안에 있었는데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한 뒤에 우리 어려운 장애물들을 통과한 뒤에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정말 내가 기도 열심히 했지만 또 기도 한 만큼 열심히 공부도 했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지만 하나님 그 아들 위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손 썼다는 얘기 하잖아요. 가서 직접 그 사람이 손을 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지금 코로나로 지금 있던 사람마저 교회를 안 나와요. 제2차 간염의 위험 때문에 또 자녀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또 오늘 교회를 못 나온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하면 교회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이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느냐 없느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려고 한다면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에게 있으면 이 민족은 독재국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누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알았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내가 정교한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은 천독부력이고 지금은 미움의 대상이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잘 될 거야. 존귀한 자가 될 거야. 모두 형제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직도 안 보입니까? 그럼 보일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믿음으로 산다 해도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옵니다. 수없이 많은 근심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했던 교인들 중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사람께 미움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축복이 근심이 없는 축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한 이기심으로 일그러진 축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축복받은 외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축복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픈 것이 나와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들을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욥에게도 뭐가 왔을까요? 환난이 왔습니다. 재산에 환난이 왔습니다. 자녀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건강에 환난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더니 하루아침에 버려진 자가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환난과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도로 받은 축복 믿음으로 누리고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행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기도했더니 저주와 불행으로부터 벗어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올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기도하십시다. 나도 기도해야지 결심하세요.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실천하세요. 기도해야지 하고 끝내지 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10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10분 기도가 30분 기도고 30분 기도가 1시간 되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요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전승에 그때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야베스처럼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고요. 가진 것도 없다 그러지 마십시오. 소도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데 나는 비빌 언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도로 비비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